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게 하시옵시고 그 은혜에 우리 온 마음과 생각이 머물게 하시고 이 땅의 것으로 인해서가 아닌 예수님께서 베푸시고 이루신 그 은총의 사건으로 늘 감사하고 기쁨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과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자는 자유한다. 이러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인데 신자의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이 오늘 잘 아시는 본문을 가지고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라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마 이 구절일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은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한 뜻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진리를 압니까 했을 때 예, 진리를 압니다. 그 증거는 자유에 있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자유한가? 이런 물음부터 좀 던질 필요가 있죠. 나는 자유하는가? 이 물음을 던지고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진리를 아신다면 그 진리로 인해서 자유해야 되는데 그런 자유가 여러분께 있냐고 하는 것이죠. 답을 내리려면 어쨌든 자유가 뭔지 그것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유가 뭔지도 모르면서 자유하는가 이렇게 묻는다면은 내가 자유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고 또 실제 자유하지 못하는데 난 자유하다 이러한 말이 나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것은요, 진리의 세계는 자유의 세계다 그런 뜻이 되거든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 안에 있게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반대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의 메인, 그러한 종이 되게 한다면 그건 분명히 진리가 아닌 겁니다. 진리는 그렇게 이제 분별될 수가 있겠죠. 나를 뭔가에 매이게 하느냐, 아니면은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매임이 없이 자유케 하느냐, 이것으로 진리인가 진리가 아닌가 그것을 분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뭔가를 모르면은 자유하지 못하면서도 난 자유해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그런 그 착각이었죠.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 자손이고 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의문을 가진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 우리는 자유해. 종이 아니야. 이래 생각을 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이 생각했던 자유가 뭔가 하면은 그들의 어떤 그 육신을 붙들어 매는 상태인 것입니다. 어떤 남의 나라의 종이 된다거나 그런 상태. 이걸 이제 자유가 없는 종.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 육신이 자유로워.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내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있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이게 자유가 아니야. 난 자유해.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자유라고 말씀하지를 않으신 것이죠. 그 34절에 보면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을 죄의 종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신 거예요. 너희는 죄의 종의 상태야. 이렇게 보시고 자유를 이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한 자유는 결국 뭔가 하면은 죄의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지겠죠. 죄에 매이지를 않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자유라. 이리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유대인들은 이제 결코 자유자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진리가 뭡니까? 그들은 뭘 진리로 여겼습니까? 유대인들의 진리는 율법입니다. 율법이 그들 진리죠. 결국 그들이 생각했던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만이 우린 진리를 가고 있어. 그렇게 간주를 했던 것이죠. 그걸 가리켜서 사도가 뭐라 하냐면은 율법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로마서에서 율법 아래에 있어. 자, 그러면 그렇게 율법에 매여 있고 율법을 진리로 여기고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결국은 율법을 지키는 자기를 보면서 우린 하나님 백성이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자신들이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만약 반대로 율법을 지키지를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 우리가 죄를 지어서 가면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까 그런 두려움도 염려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게 뭐냐면은 율법을 지키든 지키지 못하든 상관없이 율법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죠. 그처럼 율법 아래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 자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내가 율법을 기준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신앙생활 잘 하는지 못 하는지 그렇게 온 신경을 다 써야 되거든요. 자기를 확인해야 되면서. 결국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은혜를 말하는데 그 은혜가 뭔가 하면은 단지 세상을 잘 살아가는 거. 그냥 그걸 은혜로 간주할 뿐이에요. 딴 건 없죠. 이 땅을 잘 살아가면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 아이들 잘 크고 내 일 잘 되고 돈 잘 벌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게 전부일 뿐이란 말입니다. 다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게 뭐냐면 은혜를 얘기하는데 은혜가 아닌 거예요. 믿음을 얘기하는데 믿음이 아닌 겁니다. 은혜가 뭔가를 알지를 못한 것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도 알고 또 은혜도 알고 은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여긴 겁니다. 왜?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율법이 기준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이제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 폭로가 되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고 꼬집고 그럴 때에 은혜가 아니다. 그게 이제 폭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나는 은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래 생각하면서 그 기준을 어떤 법, 그 실전, 행함 여기에 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걸 기준해서 난 잘하고 있다고 여기고 나를 기준해 가지고 타인의 신앙, 그 타인의 행함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판과 판단이 나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은 어떤 그 성경을 안다고 하고 율법을 안다고 하는데 그 안다는 것이 상대방을 찌르는 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가 아니다는 것이 폭로가 되는 그런 순간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항상 뭔가 하면은 누군가 행동하는 건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마음이 안 들면은 나보다 못할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걸 자꾸 야단쳐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자신을 신앙의 우울한 자리에 두고 있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두고 있고 나보다 못한 자들을 비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걸 은혜를 모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가 주어진 가운데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늘 그걸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은혜라고 하는 건 내가 부정되어지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죄인됨으로 폭로된 그 가운데에서 은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안다는 건 항상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상대방의 어떤 죄, 허물이 보인다면 그 죄를 통해 나를 본단 말입니다. 늘 방향이 나를 향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이 나와질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은혜를 안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뭐 신앙생활 해 오면서 어떤 누군가의 뭐 신앙이 못마땅하게 여겨지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순간들 하나하나가 나는 은혜를 모르고 있구나. 은혜로부터 나 벗어난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될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늘 은혜는 내 죄를 보는 가운데에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내 악함, 내가 이런 존재야. 이걸 판단하게 되어지면은 누군가를 비판하고 꼬집을 그런 입장이 있지를 않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목사라 할지라도 그 교인들 여러분의 신앙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꼬집고 책망을 하고 그럴 입장이 있지를 않는 겁니다. 똑같은 죄 아래에 있는 것이고 죄 가운데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그 은혜를 알고 죄 가운데 자기를 바로 보고 있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늘 내 죄는 건너뛰어버립니다. 건너뛰어버리고 난 은혜를 알았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막 그러한 모습으로만 나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뭘까요? 그것도 어려워서 답을 못하고 있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아시면서 입을 딱 다물고. 진리가 뭐냐 하면은 이 대개는 성경이 진리입니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죠. 물론 성경이 진리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 성경이 뭘 증거하는가를 보면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답이 나와질 수 있죠. 왜냐하면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 길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시고 진리로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은 무엇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 뜻이겠죠. 예수님 오심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신 은혜의 실체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은혜의 실체예요.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와 허물을 따지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걸 따져 묻지를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란 세계예요. 진리의 세계 그것이. 근데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 안의 세계 그 자유 그게 자유거든요. 그 자유를 오히려 불안해합니다. 뭐냐면은, 자, 우리가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다면은 그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줘야 되고, 그런 생각이 항상 떠나지 않죠. 또 믿음의 그 모습은 어떤 신앙의 어떤 열심으로 나타나줘야 되고, 이런 우리 계산이 있는데, 예수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어도 구원된다. 상해도 차별이 없다. 이래버리니까 기존의 상식에서 어긋나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기는 들어도 불안하는 것이에요. 한 것도 없는데 어떤 믿음의 모습 나아진 것도 없는데 되는가? 그런 불안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기존의 고집을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수를 말하고 은혜를 얘기하면 붙잡는 것은 율법이죠. 법이죠. 그 율법이라고 하는 쉽게만 그런 것만 계산하지 마시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뭐 11조 해야 됩니다. 주일 지켜야 됩니다. 다 그게 법이에요. 인간이 세워놓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나의 열심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안심하려고 해버리는 것이죠. 예수를 말하면서도. 그걸 자유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붙들려 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 학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학대예요. 저는 그러한 그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참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굉장한 열심을 드러내고 있는데 볼 때는 그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믿음으로 인한 그런 열심도 아니고 늘 자기 학대로 나와지는 그런 열심으로 비춰지거든요. 많이 답답해요. 법에 갇혀 있거든요. 자신에게. 그냥 신자는 이래야 돼. 이러이러해야 그게 신자야. 이런 윤리와 종교의 틀이 법이 되어가지고 그 법 안에서 뭔가 내가 만들어내어야만이 그 법에 맞추어 살아가야만이 비로소 나에게 안심하는 것입니다. 난 신자구나. 그런 수준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거든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라면은 예수님 말고 세상 어디에도 길은 없고 진리는 없고 생명은 없다. 그 뜻입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또 지킨다고 해서 그 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생명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에요. 이처럼 우리가 지켜가지고 길이 되고 그게 진리가 되고 그게 생명이 된 것이 없구나. 그 없다는 걸 아는 게 자유란 얘기입니다. 아직 뭐 알쏭달쏭하죠. 자, 신자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겠어요? 예수를 믿어 있을 때 믿음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그 믿음의 내용이 어떤 그 바탕으로 깔려 있는 거. 뭐가 믿음의 바탕 중심이겠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그 내용의 바탕, 그 중심은 예수님이 다 이루어서 그겁니다. 다 이루심으로 출발해야 돼요. 다 이루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었다는 건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것이 없다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그럼 우리가 이룰 것이 없는데 그럼 그게 자유잖아요. 내가 뭔가 해내야 될 게 없잖아요. 그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유를 그렇게 말할까 얘기하면 또 항상 또 불안하단 말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런 얘기하면 그럼 신자들이 너무 방종하게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 말을 방종한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하지 마. 내 멋대로 살아가면 되겠네.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걸 이제 겁을 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자유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유를 위해서다. 뭐냐면은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뭔가 숙제를 잔뜩 줘서 이걸 다 해내라. 그러면 내가 뭐 줄게.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그 자유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러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느냐고 말입니다.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 불러내었는데 그럼 우리가 그 자유를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해야 될 게 있냐는 얘기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게 자유고 우리가 이룰 것이 없다는 게 자유라면 자유를 위해서 해야 될 건 없는 겁니다. 뭘 해서 자유를 위해서 뭘 할 거예요? 그럼 뒤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유는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진 선물이에요. 너희가 이룰 것이 없어요.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이룰 것이 없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자유의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한 그 자유를 알게 되어진다면 그 알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님의 희생을 보게 하는 것이고 감사하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난 자유니까 기도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네. 그런 방향으로 그 자유가 나아가지를 않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보게 합니다. 나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가 있게 한 예수를 보게 해요. 그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아무것도 내가 이루지 아니하고도 하나님 백성이 일컬음 받고 하나님 백성이 이미 신분이 되어진 완성된 그 세계에 들어와 있다는 거. 그게 무엇 때문이냐? 예수님의 희생과 피, 하나님 은혜 때문이야. 그쪽으로 방에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자유를 아는 거죠. 근데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을 수가 있냐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편함을 위해서. 그럼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네? 나 헌금 안 해도 구원받네? 야, 좋아라? 이런 쪽으로는 안 가죠. 그건 예수를 보는 건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유를 이용하는 거죠. 결국 자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유를 이용하는 것이지. 내 이익과 내 편함을 자유를 써먹는 거예요. 예수를 내 복을 위해 써먹는 것처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유한 적도 없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산다고 해서. 그 끝에 갈라디아가 얘기한 거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자유는 종의 신분에 해방되는 것이고 자유롭게 된 것이라겠습니다. 근데 또 종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종으로부터 해방되었는데 또 사랑의 종노릇, 종의 집으로 넣는 거예요. 종노릇 하는 게 자유라고 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의 종노릇하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달라요. 율법의 종노릇은 내가 율법 지켜가지고 뭔가 얻을 기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지켜했으니까 뭔가 하나님 복을 주겠지 기대를 항상 두고 있습니다. 내 열심히 있으니까. 근데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한다는 것에는 그런 기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으니까, 네가 섬겼으니까, 봉사했으니까 뭔가 오는 게 있겠지. 그런 기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기대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한 종노릇은 자발적이죠. 은혜로 말미암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건 종이 아니에요. 기쁨 가운데에서 하게 되어지는 것. 그게 자유의 세계입니다. 진리의 세계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내 멋대로, 내 편함대로, 내 마음대로 육신의 편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기대를 버리는 겁니다. 뭘 하든지 간에. 그게 자유를 알 때 나와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뭐 기대하는 게 없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 믿음이 가령 나를 기쁘게 해준다거나 내 평안을 준다거나 복을 준다거나 어떤 이런 기대를 가지신 적이 없냐고 하는 거죠. 주일도 잘 지키는데 열심히 봉사한 거기 나에게 복으로 은혜로 갚아주고. 그런데 그렇게 기대를 거는 게 탐심입니다. 기대를 건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유하지 못하고 나에게 매여 있다는 거예요. 뭔가 기대를 건다는 게 내게 매여 있는 것이죠. 믿음이 나를 평안하게 해줄 거야 이렇게 기대하는 걸 하면 결국에 나중에는 왜 내가 믿는데 평안치 못하지? 실망이 나옵니다. 꼭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내 믿음 잘못된 건 아닌가? 자기를 또 살피는 거죠. 불안 가운데에서. 그렇게 늘 자기를 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자기를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 이루신 은총으로 오신 예수를 보지를 못합니다. 늘 그게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보다도
이 법에 매이기를 더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더 편하게 생각해요. 법에 매이는 것을. 왜냐하면 그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성이고 인간의 익숙해 그것이, 법에 매이는 것이. 그걸 더 편해하는 겁니다. 법에 매여 있으면요, 법을 지키고 실천하면서 드러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령 1년 365일 아니고 52주 주일 다 지켰다. 주일 성수했어. 그 드러나는 게 있잖아요. 확인되어지는 것이. 그런 것들이 나의 어떤 보람으로 다가와지고 그것이 나를 안심하게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자유의 세계에는요, 드러나 보이는 자기 열심이 없어요. 확인되어질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그런 불안감이 늘 깔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의심도 있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한 것이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 좀 정리해 가셔야 돼요. 아, 이게 믿음이 잘못되어 그렇구나. 잘못 생각하시구나. 늘 그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 해서 신앙인답게 만들고 그렇게 보여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자기를 여러분이 보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뭘 행했지? 그 행하심이 나에게 믿음으로 자리하기를 기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행한 걸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행하는 걸 보는 거. 그걸 내 근거로 삼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을 거꾸로 알고 있는 거죠. 지금의 기독교인들의 그 믿음의 이해는요, 자기 행함을 봅니다, 늘. 내가 뭘 했지? 자기를 봐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 열심히 있는 행함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날 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정도로 그냥 생각을 해버리죠. 이렇게 믿음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도무지 자유를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법에 매여 있으면서는 자유에 이리 생각해버리는 것이죠. 유대인들처럼. 예수는 그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율법 안에서 자기 행을 바라보는 거, 이걸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요, 갈라디아 5장 그 4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끊어졌다. 무서운 말이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는 것은 그 법을 지키는 자기의 실천과 행함으로 나 신자답구나, 의롭구나, 이런 말을 듣고자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그것이 나를 의로운 자로, 신앙 좋은 자로 만들어 간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건 내가 무엇을 해도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구나. 그걸 아는 겁니다. 그게 자유예요. 때문에 자유는 안 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방종? 그거 아니에요. 안 해도 되네.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말했죠. 자기에게 매이는 것이라고. 육체의 귀로 삼는 것이라고. 근데 진리가 자유케 한다면은, 예수님 자유케 한다면은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하죠. 섬기게 하죠. 봉사하게 만들어내죠. 그러면서도 그것을 나의 의로 삼으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의가 되니까. 내가 뭘 해도 이게 내 의가 안 돼. 아무 기대를 안 걸어요. 열심히 하면서도. 그래 실망도 없죠. 섭섭한 것도 없죠. 그게 자유의 세계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뭔가 한 게 드러나지 아니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믿으면 자유예요. 다 이루었다. 그 말씀 세계 안에서의 자유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유는요, 세상을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간혹 뭐 자유인 그러면서 뭐 산에 천막 치고 머리에 기르고 뭐 개울가에서 세수하고 뭐 그렇게 산 사람이 있던데 그건 미친 거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자기만의 세계를 하나 갖추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생명을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얻은 신분이 되어서 살아가요.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의 신분을 얻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얻은 자로 머물러 있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얻었잖아요. 가장 귀한 것을. 이걸 아는 신자라면은 자기의 존재 가치를 세상에서 안 찾아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의 존재 가치는 예수께 두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내 생명이고 그로 인해 내가 생명의 신분이 있게 되었어. 그걸로 끝이잖아요. 돈 있고 없고 이게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상태에 있을 때에는 땅의 것으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실망하지를 않죠. 그걸 자유하게 해요. 다 이루었으니까. 다 이루심으로 해서 이미 생명이 들어와 있으니까. 더 얻을 것도 없으니까. 그게 자유의 세계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늘 예수 말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완성된 겁니다. 그걸 여러분 놓치지를 마세요.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것으로 완성된 것이지 그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서 더 높이 올라가야 될 그건 없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린 이미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신분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또 따로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업적을 이루어서 그걸 내놔야 될 그런 요구를 안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구를 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자는 뭐에도 매이지를 않아요. 다만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백성이라 여기시고 거룩한 자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좋아서 그 사랑에 매이고 싶어하는 것, 그 사랑의 종으로 살고 싶어하는 그 소원만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자유 아니에요. 근데 이런 자유를 다 팽개치고 여전히 법 아래 매여가지고 뭐 하루에 기도를 몇 분 해야 되고 성경 몇 장 봐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주일 지켜야 되고 그런 짐을 지고 가려고 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야 뭐 아닌 걸로 제가 믿고 싶지만은 왜 자꾸 그런 짐을 지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는 것은 힘드니까 잠시 짐을 내려놓고 좀 휴식시켜줄게. 그건 아니에요. 쉬었다가 다시 짐을 지고 출발하는 거 아니죠. 예수님에게는 쉼만 있다. 쉬는 것만 있는 겁니다. 그 쉼은 마음의 이로 평안 그런 상태가 말한 것이 많은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가 누구냐면 법에 매인 사람들입니다. 법을 짊어지고 살아가요. 법이란 짐을 지고 평생 내가 뭔가 실천해야만이 하나님 백성 남을 수가 있어. 그런 짐, 그 짐으로부터의 쉼, 그게 예수께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성경의 하나님은 뭔가를 실천하고 이루어내야만이 백성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백성 되었다. 이렇게 선언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백성이라는 의로운
하나님의 그 의로운 자라는 그 신분을 누리면 되는데 그걸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 그게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죠. 38절 보십시다. 뒤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유대인 대화가 소통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본 걸 지금 말씀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조상들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소통이 안 되죠. 조상에게 들은 것을 행하는 것, 그게 신앙으로 간주화가 있는 거죠. 예수님과 엄청난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차이는 만날 수가 없는 차이예요. 교통될 수가 없어요. 자유는 물론 예수님 쪽에 있죠. 우린 그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유가 뭔가를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의 진리예요. 유대인들은 듣고 행해야 되면 보여야 되는 그런 세계에 머물러 있죠. 자유는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한 것을 믿으면서 모든 걸 주님께서 이루었다는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자유를 누리시면서 그 자유로 감사하시면서 무엇에도 매이지 마시고 뭐에도 기대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주님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섬김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이제는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힘으로 뭔가 이루어내야 될 것이 전혀 없이 그저 모든 걸 이루신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걸 믿으면 되는 그 세계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자유의 세계 은총을 늘 법을 지키려고 하고 나를 바라보는 것으로 놓치지 않게 하시옵시고 어떤 자리에서든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감사함이 되어서 뭔가 이루어내지 아니해도 하나님 백성의 일컬음 받고 있는 그 복됨을 감사하면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